인생에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속담을 조지 버나드 쇼가 다시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생에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둘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비극이다. 이 말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소유가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소유가 적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굳건한 생각 속에는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그 뒷부분인데요,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집을 크게 짓고 창고에 재물을 많이 거둬들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시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많이 창고에 쌓아두면, 당신은 이제 뭐 곡물을 많이 쌓아두면 부자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아니 요즘에 또 그렇게 안 하죠. 네, 코인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주식이 많으면, 또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주식을 잘 고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고르면 무조건 떨어지는 사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코인이 우리가 보통 떡상을 하면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다 살고 이런 평가를 한다면, 인생이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탄핵 이슈가 우리에게 많은데 나라가 복잡하죠. 근데 쿠데타란 말이 참 이렇게, 예전에 제가 80년 당시에 썼던 말인데 요즘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들에게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상황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결과가 된 다음에 어떤 선택을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val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e가 뭐죠? 가치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가치는 사실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나 다이아몬드, 요즘에는 달러, 이런 등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할 때 금, 다이아몬드, 달러, 뭐 우리나라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그 세계의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 지표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것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돈 가치가,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재정 기금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금이라는 것도 왜 가치가 있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하다는 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 가치예요, 사실은. 금이 많으면 어떨까요? 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많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적 가치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상대적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비교해가지고 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또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상대적 가치예요, 사실은. value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인 어떤 의미 같지만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도 또 자존심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있죠? 대부분인데 왜 자존감이 낮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많이 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올라가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진짜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는 자존감 일씩 올라가고 있는 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한 3명, 4명 정도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10명이 해줘서 하루에 올라간 자존감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우리 자존감 일씩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멸시받고 모멸감을 느끼고 혹은 어떻습니까? 무시받으면 이 자존감의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박수 쳐주는 만큼 자존감은 올라간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는 것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대적이죠. 자존감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을 해주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제가 정체성 강의 때 많이 했던 3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영역에서 3가지 뭐였으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외모. 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지 마세요.
예. 자기에게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외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면 자기가 대단히 자존감. 그래서 예쁜 사람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왜? 칭찬을 많이 받았구나 외모로. 그러니까 외모를 포기 못하는 거야. 왜? 외모를 놓치면 자기의 모든 자존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위해서 온 걸 많이 투자해요. 여러분이 외모에 많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으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행위, 그 다음에 성취.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하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자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 그 칭찬을 계속 받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타자의 달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해야 칭찬을 받으니까 이걸로 자기의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자꾸 서. 근데 타자 치는 걸로 승부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순간에만 인정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타자를 쳐주잖아요.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왜? 그 사람의 그 시간이 굉장히 오늘 누가 치죠?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칭찬 많이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될 때요, 다른 사람의 칭찬도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 포지션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과장님들, 뭐 부장님들, 뭐 말을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시간을 많이 끌어요. 왜? 그 자리에 회의의 순간에 자기가 자존감이 뿜뿜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그런 이유로 해요. 왜? 자기의 포지션으로 뭔가 누군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업무 능력을 뛰어나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그렇게 안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뽐난다고 생각해요? 괴롭히고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주의적이 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많이 경험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이게 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 개념으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해서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정체성 강의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부가적 가치, additional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부수적인 거죠. additional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부수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가치가 있는데 부수적인 가치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적인 거죠. 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설이 되고 그러면 신년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많이 봅니까? 사주팔자, 올해 뭐라 그러죠? 운수,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주경이라 그러나요? 주역으로 보죠.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본지 아십니까? 당신이 언제 태어났어요?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자시가 뭔지 알아요?
예, 뭐 11시부터 1시 뭐 사이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몇 시에 태어났는가로 운명이 달라져. 내가 그때 자시가 아니라 뭐 이런 시에 태어났는데 잘못 이야기했네. 묘 시에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운명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운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이렇게 달라져. 운명이 막 그거 상대적으로 시간의 개념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컬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컬트라는 말은 뭡니까? 종교인데 정식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아니라 뭐랄까요? 샤머니즘 같은, 그렇죠. 이런 종교와 이런 것들의 가치와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줘.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자기 운명이 갑자기 9시에 태어났냐, 11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게 어떻게 우리 운명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뭐죠? 그런 것들, 지문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문으로 점을 보는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지문을 점을 보냐면, 지문을 다 인식합니다. 근데 그걸 어때요? 비슷한 지문의 사람들이 과거에 태어났던 어떤 삶의 모든 것들 데이터를 정립해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문을 놓으면 비슷한 지문의 사람들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주팔자도 사실 비슷해요. 왜? 그 사주가 비슷한 사람들의 삶과 이것들을 해놓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믿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짜로 그거 해준다니까요. 나도 해주세요. 나도 다 그러더라고요. 마을 공동체 하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모임 갔는데 그 사주팔자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듣고 거기 너무 진중하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진짜 내 앞에 인생이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어때요? 예,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혹해요. 그리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부가적 가치. 누군가가 자꾸 어때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가치도 똑같잖아요. 금이라는 것도 뭐 달러라는 것도 다이아몬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거든요.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많아지면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하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행복이 뭡니까? 사람의 평가,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가적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Absolute value라고 하죠. Absolute value. 이게 뭡니까?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없는데 화장실 하나 제가 한번 봅시다. 이게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1억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 수표. 자, 1억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가 되죠? 왜요? 접었는데? 어? 접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얼마짜리죠? 왜? 구겨졌잖아요. 네. 이거를 찢어서 붙여도 1억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짚을게요.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 가치는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의 가치에는요,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는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이 주는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변동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거에 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머리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살짝이요. 재원이보다 머리숱이 많았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죠. 자, 그런데 머리숱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 오신 것을 이렇게 할 날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머리가 많을 때는 되게 젊어 보이고 핸섬하다는 어떤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벗겨지면 뭐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뭐는 안 바뀌어요? 내 존재 가치는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 써요? 존재 가치보다는 외모에 훨씬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 이거는 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달라져요. 우리 종석이 잘해라. 고개 흔들었는데 이거야. 달라질 수 있어요. 외모는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잖아요. 아, 우리는 뭐 우리 장윤성도님은 20대가 없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제 옛날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것뿐이죠. 이것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오히려 추해집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20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형을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데 변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애씀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사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 가치는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고 과거의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구겨지고 조금 어물이 묻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아, 너무 지저분한데? 깨끗하지 않은데? 아,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 가치를 그걸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얼마나 이 1억짜리가 깨끗한가? 얼마나 오물이 묻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흠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핸드폰 이번에 테르메든 갔다가 테르메든 갔는데요. 사물함에 제가 옷을 이제 갈아입는데
이 핸드폰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반사적으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발로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면 또 내가 또 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발을 갖다 댄 순간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고통스러워.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성찬이도 혼자 나가 있고 우리 형제 딱 2명밖에 없었는데 혼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고통을 참았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스스로 평가했어요. 바보같이 이거는 다시 살 수 있는 내 다리는 살 수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덜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제가 중요한 것, 세상에 중요한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가르쳐 드렸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 좋은 자매 역시 오늘 생일 축하도 하고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이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 몸과 이 세상에서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영원히 가요. 육체는 어때요? 죽기도 해요. 물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반대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은 다시 사면 돼요. 내 몸은 근데 어때요? 핸드폰에 비교하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몸을 무엇보다 언제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없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요. 왜? 뭔가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대단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잖아요. 응? 다 동의를 안 하네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임마 내가 누구랑 아는 줄 알아? 나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해요 그걸? 지금 경찰관이 와서 이제 막 하급 경찰관인데 내가 네 서장하고 먹었으니까 난 서장하고 같은 급이야.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자꾸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때요? 뭔가 커넥션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높은 사람 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가치 있다고 평가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나도 그 근처에 가보려고 서울도 옆에 있는 대학에 가보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진짜 사랑받는 줄 아니까 잘못된 사람도 추구합니다. 불륜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외로워요.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당한 별로 정직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불륜의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연결돼서 내가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 느낌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어떻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편하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재주와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상관없이 그런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왜 많은 사람이 갑니까? 직장이 없어서
지금 노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떤 일만 원합니까? 네. 좋게 일하고, 네. 삶의 영역들을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아니, 돈은 많이 주는데, 일하는 시간은 적은 직장, 누가 가기 싫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은 좀 힘든데, 돈은 많이 줘도 요즘에 안 가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찾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가치 부여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다른 구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굿, 그냥 굿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it was go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표현하시죠. very good이라고 하셔요. NIV로 보면 very good. 누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말을 표현하면. 누구를?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부여하시는 거야. 다른 것과 차별해서 부여하시죠.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좋았어. very good.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치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하고 인간이 가치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나 나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럼 내가 왜 가치가 있어요? 사람하고 동물이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조금 더 진화된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조금 되냐 안 되냐로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게 무슨, 누가 그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아까 제가 했잖아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 가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가치는 어디 있어요? 가치가 부여될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장흥에 있는 대학에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30대 이제 막 초반, 31살, 2살 여러분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간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40대 중반 넘었어요. 중후반. 그분이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가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저를 보고 다른 교수님들 다 소개를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소개해 주니까 어때? 내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우리 간사님입니다.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간사님이십니다.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의미가 부여되니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부여해 주니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가 라고 할 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미 속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봐보세요.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셉니까? 우리 다 겪었잖아요. 아 대통령 저는 이렇게까지 대통령 권한이 센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 와 대통령 권한 진짜 세구나.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가겠어 하면 다 못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안에서 나 안 나갈래 하고 있으니까 못 데려가잖아요. 응? 잘못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보호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교수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할 때 사람 다 인사하고 높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소유예요.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로마서 8장이 그래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개념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로 내가 자꾸 생각이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면 기가 팍 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나쁜 이야기하면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그럴까요? 가치 부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차는 가지만 기차가 갈 때 개가 짖을 수 있죠. 그 개에 의해서 기차가 멈춰야 됩니까? 절대 가치가 그런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아까 이제 자기가 가치 창조를 하는 거죠. 내 행위가 가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나는 소중해 라고 하면 자꾸 해서 뭐예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뻘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라도 하나 해야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성인은 앞에 나와서 맨날 그것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뭐 그냥 썰렁하지만 앞에 와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 성인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스스로 생각해요. 왜? 자기가 살았던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창조해내야만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살면서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 있다고 하면 우리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스템 속에서 받아왔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치 부여를 해주신 것은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심으로 가치가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 살고 있습니까? 풍삼첫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 가지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끈따끈하게 풍삼첫을 공부하고 있는 두 사람의 지체들이 있는데 세 가지 특권이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세 가지 특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신분의 변화. 세 번째, 성령.
풍삼 첫에 나오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이 세 가지 특권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수여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항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시민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적에서 뭘로 돼요? 자녀로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과거에 탈북민들을 사역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저는 중국에서 만나면 탈북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에 인신매매로 넘어옵니다. 특별자들은. 남성들은 이제 벌목공이나 이런 일을 하고요. 70~80%의 여성들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럼 어때요? 기죽어 삽니다. 왜? 시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당해도, 성적인 학대를 당해도 아무에게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그 선교사였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랑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 탈북해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위와 신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신분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삶이 달라요. 그렇게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까 어때요?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져요. 이게 신분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심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분은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신데 삼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빌리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믿음 시스템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신념 시스템이라고 하면 빌리프 시스템인데, 이 빌리프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신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가 어떤 사실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근거를 우리는 신념 또는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신념 체계가 있죠. 이것을 옳다고 믿고 저것을 그르다고 믿는 거, 집단적으로 믿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작냐 크냐에 따라 다르지만 집단적으로 어떤 믿는 현상이 요즘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 체계에서. 난 이걸 부정선거로 지금 나라가 엉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념 체계의 하나의 신념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뭐래요? 하나의 신념 체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물을 안 마시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 넣어도 물이 안 들어, 고문해가지고 억지로 막 입 벌려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안 먹기로 작정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네, 너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신념 체계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바꿔야만 하는 일이기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은 그 대상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믿으면 믿음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걸 믿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이거 자기가 어떤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 거. 믿음을 갖는데 뭘 갖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어떤 지식 체계나 삶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 체계의 근간은 내가 어떤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는가를 믿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해도 이걸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실이냐 이게 진짜 진리에 가까운 얘기 중요하지 않아. 왜? 이 사람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신념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이야기해도 사실이 그때야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게 해줘야만 믿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해온 거예요. 나는 사실만 믿어. 그때 사실이 어떻게 믿어요? 자기 신념체계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여도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 신뢰의 대상을 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세상은 대부분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념체계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옳다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그러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신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안 가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여기 상을 주신다고 해요. 상이라는 거 여러분 또 생각할 때 그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천국에 가면 내가 금메달, 머리에다가 개털 모자, 아니면 뭐 양털 모자, 아니면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사실 상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이상. 그렇죠? 뭐 예를 생각해보세요. 3억짜리 페라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페라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액세서리 하나, 뭐 핸드폰, 고리, 이게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생각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만큼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느끼는 내가 미안합니다. 대부분의 연애할 때 환상이 있어요.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환상을 깨는 일이에요. 바늘 가지고 풍선 깨듯이 깨져야 진짜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성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내 대상이라 그 사람은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건 없어요. 사랑은 언제 깊어지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알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함께 쌓여갈 때 우리는 신앙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마지막 요구는요, 행함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자라거든요. 여러분, 익숙과 성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익숙은 자주 보고 들으면 익숙해져요. 성숙은 뭔지 아십니까? 정보와 지식으로 경험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체득화된 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와 서우가 있어요. 애들은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면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성숙해요? 3살, 너무 성숙하다. 3살짜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성숙이 돼요? 이 아이가 자기만 생각했어. 지금 우리 서로 오늘 안 우는데, 아까 울더라고, 와가지고는. 근데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야. 엄마의 상황과 아빠의 상황과 상관없이 울어. 그게 아이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30이 되고 40이 되면,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게 성숙입니다. 뭘로? 자기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녹아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처음에는 익숙해지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으니까. 성숙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내재화되고 체득화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요, 얼마나 잘 비교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세상의 가치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따르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의미 있고 나의 삶에 유익하다. 그럼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이 비교를 안 해요. 그리고 어때요?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걸 추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세상의 사람 말하는 소리에만 내 귀가 열려 있어. 그러면 이 가치는 자꾸 우리를 어때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가 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왜 우리의 분위기 안 따라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런 것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사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십시오. 가치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이 의미 있는 존재로 한 주를 또 승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